집사람이 아주 부끄러워하네요. 몰랐나 봐요. 그래서 뭐 저도 몰랐으니까 뭐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참 부담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한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말해봐야겠다. 나를 하나님 앞에 일깨울 수 있는 한 성도가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좀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역시 똑똑하고 훌륭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조금 잘 말 못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오늘 시작하기 전에 질문부터 한번 해볼까 싶어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거나 엉망이다, 난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마음으로 네, 이거 네, 마음으로 들으라고 했는데 두 분이 들어주셨네요. 그러면 혹시 성도님 중에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성공할 거야,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한 몇 분 계시네요. 네. 아니면 내 인생은 성공했어 라고 가감하게 손을 들어주신 성도님들이 많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공할 사람인가요? 성공을 실패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는 정말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단언을 해요. 여러분은 성공할 것이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일까라는, 정말 그리고 나는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인가? 승리했다, 행복하다, 성경은 분명히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진정 믿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또 제가 물어보면, 우리가 성도님들한테 이 말을 하면 100% 손을 드실 것 같은데 혹시 구원을 받으실 것 같은 성도님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구원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 손 들어 보십시오. 그 손을 아직 잘 못 드시는 분. 확실하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은 승리한 삶, 그리고 성공한 삶이 확실하다고 성경은 단언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네, 로마서 8장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오늘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사실은 말씀을 제가 전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는 순간 하고 성도님들이 깨달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놀라운 능력과 승리를 그리고 성공을 부여받은 사람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눈도 살리시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민선 형제님 끝까지 읽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할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우리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면서 제가 조금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복음이라고 요약해봤는데,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배운 적이 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삶들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성도님들은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이런 부분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잘 될 거야 라고 믿으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늘 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런 그 도전에 직면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은혜를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방종이에요. 그 사람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은혜를 강조하는 삶이 정말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에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율법으로 돌아가요. 율법의 행위로 그가 어떤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행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공의를 도달할 수가 도저히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은혜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다시금 율법을 동원하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공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제가 정리해 봤는데, 정확한 목표와 방향성이 첫 번째로 필요해요.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명확한 방향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고 어떤 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목표와 방향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다면, 실천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표와 방향성을 우리가 이룰 수가 도저히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율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율법은 이런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생각해요. 율법은 나치판이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있는 그 잘못되고 잘못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저희가 서울에 갈 수 있을까요? 혹시 내비게이션만 가지고 서울에 가실 수 있는 성도님이 있나요? 네, 걸어가시면 가실 수 있겠지만 아주 다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근데 내비게이션만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가려면 네, 차가 필요하겠죠. 달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차가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과 차와 그 힘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이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지만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그 능력을 주지 않아요. 그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바르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목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은가요, 성도님들? 우리 목표는 뭔가요?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목표가 되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내비게이션 다음에 정말 자동차까지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 죄가 없었을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던 아담처럼 우리가 첫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지금? 범죄 이후의 아담과 하와의 삶, 그 죄를 가진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깨어진 게 인류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목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 죄가 무엇인가요? 요즘 제가 죄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불신. 네, 이것도 죄에 속하죠. 그러면 제가 오늘 더 명확하게 말하고 싶은 건 죄의 근본, 시작, 뿌리가 무엇인지, 죄의 시작과 뿌리는 무엇인가요? 자, 나무가 있는데 이 죄나무에 뿌리가 있죠. 이 뿌리가 첫 시작이 뭐냐면 창세기 나옵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두고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동산 중앙에 두셨잖아요, 선악과를.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 독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아이가 정말 손에 닿기 제일 좋은 곳에 독약을 놔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라면 그런 행동을 할까요? 독약은 어디에 둘까요? 아이들이 잘 안 보이는 구석에다가 둬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죽는 그 나무를 중앙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교훈을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될 일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무의 이름을 지어요. 그 나무의 이름은 선악과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놨어요. 선악과가 뭔가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무예요. 그 나무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누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선과 악을 누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죄를 지으면 사람이 구분하는 거고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아시죠, 성도님들? 가인의 제사는 무엇인가요? 가인은 뭘 드렸죠? 곡식, 자기가 농사 지은 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피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면, 자, 가인이 드렸던 제사가 나쁜가요? 정말 고생해서 제일 좋은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왜 그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아주셨어요? 이해하실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땐 저라면 가인의 제사를 받을 것 같기도 해서.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그게 얼마나 고된지 알아요. 그게 얼마나 정성스러운 건지 알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 가인의 제사가 더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정의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담과 하하가 이 나무를 따먹고 그 다음부터 옳고 그름을 누가 이제 분별하게 되었냐면, 우리 인간 자신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담과 하하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첫 번째로 했던 게 무슨 행동인지 아세요? 기억나시는가요? 네,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어땠어요? 벗고 있었잖아요. 그럼 따먹은 후에도 벗고 있었는데 차이가 뭔가요? 네? 차이는 뭐냐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그게 벗고 있는 게 나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걸 생각할 때 나쁜 걸 몰랐어요. 근데 따먹고 나니까 자기의 기준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벗은 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는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비극은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과 악을 이제 구분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근원인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맞고 틀림을 구분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도님, 혹시 청소를 하는 게 옳을까요? 그런가요? 네? 해야 되죠. 그럼 청소 어디까지 하는 게 옳은가요? 교회 예배당에 좀 더러운 게 있으면 나쁜 일인가요? 네? 네. 근데 그걸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그게 얼만큼 했을 때가 우리가 옳은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가 배워온 문화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농사 짓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시골에서는 농사를 짓고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들이 농사 짓고 오는데 흙이 다 떨어져요, 집에. 근데 그게 아무리 치워도 농사를 지으면 흙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러워요. 근데 그 도시에 사는 분이 와서 보고, 뭐 왜 이래 더러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마음이 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깨끗하고 더러움의 기준, 그래도 저는 뭐 조금 아플 때도 있었지만 잘 살았거든요. 근데 그게 옳고 그름이 누구의 기준일까요? 자기의 기준이에요. 그 죄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기준이 옳다. 자기 청소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건 괜찮지만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주장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서는 거예요. 이걸 진짜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자, 왜 하나님밖에 진짜 옳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아닙니다. 자매님 기준이 맞으실 수도 있죠.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왜 말을 그렇게 못하냐면 그걸 우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걸 100% 맞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만이 이 지구가 왜 있어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분은 누군가요? 네,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걸 정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처럼 그래서 그 뱀이 마귀가 어떻게 꼬셨냐면 너희가 저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된다는 말을 선악을 분별한다는 걸로 사단이 말을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선과 악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맞아. 우리 대한민국이 맞아. 어떤 문화나 기준과 생각들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닌. 그게 바로 죄의 근본이에요. 자, 죄에 대해서 시작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선악과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첫 번째 목표는 그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엄청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성도님들이 삶에서 실천해보면 진짜 힘든 거예요. 만약에 부부싸움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왜 싸우시는지 알아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맞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이 틀렸다니까 증인들도 막 신청하는 거예요. 여보, 친구들 불러서 내 말 한번 들어봐. 이 말이 안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이 맞는데 저 남편이 이상한 것 같아. 남편이 이상하다. 부인이 이상하다. 친구들 그리고 평균적인 것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내 말이 맞다고 너무 주장해서 내 말을 맞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요? 내 말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버린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쟁은 간단합니다. 패권을 잡는 사람의 말이 뭐가 될까요? 곧 법이 됩니다. 정의가 됩니다. 역사는 누구의 기준으로 쓰여지나요? 승리자의 기준으로 써져요.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가 여전히 일본에게 합병되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이었다면 지금 매국노로 쓰여져 있는 사람들의 역사를 일본은 뭐라고 기록할까요? 그들은 정말 시대를 앞서간 사람으로 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독립을 지켜냈고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매국노인 거예요. 어떤 정의를 내린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생각하고 있던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그게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이제 그 죄의 열매들이 뭐 불신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이제 수많은 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목표는 그거예요.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내 기준이 맞을까요?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빗대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성경에서.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자기의 기준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들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대로 성경을 낮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기준대로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죄인이 돼요. 연약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율법 앞에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바로 우리를 거울처럼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이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지를 쏙쏙들이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나는 예전에 내 생각대로 했을 때는 내 기준대로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기준을 들여대고 내비게이션을 딱 켜는 순간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쏙쏙들이 율법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잘하는 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 성도님들이 정말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으실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서 죄가 없다는 분이 전 가끔 보거든요. 어떻게 율법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기준대로 했는데 죄가 없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상상을 해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봤는데 최근에 든 생각이 뭐냐면 제가 가끔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분들을 만나보게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할머니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할머니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러면서 화를 막 내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죄인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십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막 돌아가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제 눈엔 너무 이상하지만 그분은 왜 그렇게 화를 내실까요? 바로 그분의 기준대로 그분의 양심에서는 죄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하나님의 기준에 죄인이라는 것. 그렇지만 자기의 기준에서는 뭘까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를 있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면 그 죄들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낙심이 되겠죠. 근데 오늘 이제 시작해야 될 로마서가 시작이 됩니다. 율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율법을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것을 깨닫게 된 후에 로마서 8장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나요?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지을 거예요. 오늘도 죄를 지을 거고 내일도 죄를 지을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람은 뭘까요? 분명합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몰라서 자기가 죄를 지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쫙 다 비춰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율법을 까먹고 생각도 안 하고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 보면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죄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선물을 주세요? 뭐라고 로마서는 말하나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주셨나요? 다 도말해 주셨어요. 우리의 현재, 미래, 과거 모든 죄를 하나도 없이 다 도말해 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는 절대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거룩해져요. 우리는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있었지만,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그리고 현재 다 사함을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의로움을 받았지, 사람들이 만약에 성도님들이 내가 죄 없다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면 사람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용서받았던 사람이란 걸, 그게 바로 은혜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잘못 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니고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잘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바르게 살아서, 잘해서, 뭔가를 해서 떳떳해지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야, 예수님 믿으면 이 정도는 돼! 하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인가요? 실수하고 안 되고 좌절하지만 그 좌절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모든 용서를 해주셨다는 걸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잘하는 걸 가르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런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가르쳐주는 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결정을 모든 성도님들은 하셨죠. 회개를 했다는 게 하나님이 내 기준이 아닌 이제 누구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한 번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살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를 결심한 자입니다. 아담의 그 죄로부터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준이 아닌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기준으로 살면 죄인으로 낙인 찍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데 이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20분 정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아는데 아무리 해도 돼요, 안 돼요? 저는 진짜 안 되더라고요.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하려고 해서 이거 하지 말자 라고 생각을 이렇게 막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 이게 제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성도님들 지금 머릿속에, 자, 이게 뭔가요? 자, 마이크죠. 마이크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절대 마이크 생각하지 마세요. 자, 마이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절대 난 마이크를 생각 안 할 거야 라고 3번 외쳐보세요. 속으로. 난 마이크를 절대, 이제 앞으로 마이크를 생각 안 할 거야 3번 외치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생각이 더 나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안 해야지, 해야지, 그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율법 가운데 율법으로 하면 이렇게 사로잡혀요. 안 해야지 하면 여러분 더 하게 돼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정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복음밖에 없어요. 은혜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은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능력이란 걸 몰라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능력과 놀라운 일은 뭘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쉽게 해석하면 뭘까요? 제가 저한테 해볼게요. 일서가, 너 걱정하지 마.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고 금방 말을 했는데, 아니, 문제 없어. 하나님이 너 괜찮다니까, 된다니까, 내가 분명히 널 되게 해줄 거라고, 문제 하나도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사단이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낙심이나 정죄를 준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아니야, 은혜 가운데 문제 없어. 너 할 수 있어. 왜? 내가 할 수 있게 할 거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에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포기란 게 없어요.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을까요? 왜 주저앉아 있을까요? 그 제일 나쁜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많이 썼던 것 중에 뭐냐면 제 마음으로 저를 보면서 이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또 그랬네. 또 그랬다. 난 왜 그럴까? 이 표현을 우리가 불신의 마음이에요. 근데 믿으셔야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분명히 성공한 삶이에요. 그걸 마음속에 믿으시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분명히 성공한 삶을 정말 살아낼 수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그리고 이걸 해야지 하면 우리는 분명히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제가 좀 쉽지가 않은데, 성도님들 이제 좀 넘어가서 정말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어볼까 싶어서. 자, 이제 다 성공하셨나요? 확실한가요? 분명하게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그리고 즐거우신가요? 100%? 네, 맞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내일 안 행복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도 행복한 건 맞는데 내일 행복하지 않은 생각과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로부터 불신을 키워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설명해야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이잖아요. 몇 날 며칠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고 하나님께 가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을 받았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 시점을 두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전체로 묶어서 말씀하세요. 이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구원을 받은 가운데 진행형인 게,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실수 어려움들이 이 가운데 어떻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모든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기서 실수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공한 삶,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성공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특정 시점에 나 이날부터 이제 무조건 성공,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공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공이란 뭐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이게 성공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이 성공 과정 가운데는 이렇게 어려움과 좌절과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이 성공을 믿는 사람은 뭐냐면 여기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면 이거를 난 실패했어,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공하고 있네, 성공이 더 잘 되고 있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공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그 모든 과정이 지금 실패인가요? 성공 중인가요? 성공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구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일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건 뭔가요? 실패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철회된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성공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그 모든 게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일이었는데 그 모든 게 결론적으로 보니까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는 누군가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거나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성도나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좀 연약할 땐 전 멀리 해야 된다고 조금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 주위에 있는 친구나 이웃 중에 10명 중에 10명이 있다면 그 평균이 나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옆에 너무 많이 두면 내가 연약할 때 그렇게 나도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건강하거나 좀 괜찮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너무 연약할 때, 너무 힘들 때는 좀 더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신앙에 바르게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산 가운데 그렇게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부인이나 남편이 그러면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우리가 산 가운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면 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책을 접함으로써 우리가 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들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 성도님들이 오늘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구도자들에게 뭐라고 하나요? 당신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줬어. 그러면 당신 죄가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하면 구도자는 뭐라고 하나요? 안 믿는 구도자는 그래도 죄가 있다고 하잖아요. 믿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정말 믿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내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가 없어졌습니다. 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탁 이렇게 박수를 치고 그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천사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천사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고 우리를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성도님들이 진짜 믿으신다면 탁 오늘 치실 거예요.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믿는 순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내가 행운하구나. 이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좀 생각을 좋아하는데 우주의 기운이 다 나한테로 모이는구나. 이게 좀 세상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이렇게 엎어져도 운이 좋은 거예요. 엎어져도 잘 될 놈인 거예요. 우리는 불행이 와도 소나기를 맞아도 잘 될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했냐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부정적으로 사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자녀가 맨날 사고를 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저놈이 또 어떻게 되려고 저런 사고를 또 치냐? 이게 뭐 큰 놈이 되려나? 왜 저렇게 또 하나님이 왜 신기하게 또 하시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이 놀랍게 하시려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너는 왜 도대체 왜 그러니? 그리고 성도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어도 왜 저럴까? 저 성도가 도대체 왜 저럴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걸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하실 거고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을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변화시켜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해 주실지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해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달라고 한다고 진짜 사람 죽일 칼을 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너무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의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결코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죄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다면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결과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에게 도전과 시작만을 요구하세요. 자녀는 뭐냐면 그 자녀와 우리가 예전에 율법대로 살아갈 때의 차이는 뭐냐면 자녀는 못해도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회사에서 직원이 일을 계속 너무 열심히 하는데 못해요. 지금 뭐 사장님들도 좀 저희 있으실 건데 직원이 너무 계속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데 너무 못해요. 너무 사고를 계속 쳐요. 그 직원은 어떻게 될까요? 잘라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자녀예요. 부인이에요. 일을 같이 하는데 계속 너무 못해요. 제가 저희 와이프랑 같이 일을 하는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와이프는 자를 수가 없어요. 가족은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르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결과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기준대로 무조건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결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정죄 내가 왜 또 그랬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다시금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은 뭘 말하나요? 정죄를 해요. 결과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의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그분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결과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해서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당해주시고 우리는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안 살아가면 그거는 좀 혼나겠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정죄할 필요도 없이 무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사시면 돼요. 근데 결과가 엉망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엉망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내가 정죄되는 마음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혹시 그러면 그게 뭘 말하는 건지 혹시 성도님들 아실까요? 내가 하루에 20번 정죄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건 뭘까요? 내가 20번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했던 거예요. 실패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만이 어떻게 될까요?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정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죄가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께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실천을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안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가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들까요? 근데 해본 사람만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내가 100번을 하루에 가지고 나온다면 결과는 보지 않으시고 너 정말 마음에 든다. 너 너무 잘했어. 결과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도전한 그 숫자만큼 하나님은 칭찬을 해주실 거예요. 사람이나 모든 다른 사람들은 결과를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동기 그리고 도전했던 그 마음을 보세요. 그 나머지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성도님들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실패는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는 결국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우리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하셨나요? 분명하시죠?
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가요? 네, 혹시나 내 마음이나 누가 주위에서 우리를 불행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이기셔야 됩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불신입니다. 우리는 정말 행운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어떻게 돼도 성공하실 그런 천운을, 하늘의 운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정말 멋진, 여기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많이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려고 지금 대기하고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무시하거나 막 하면 이거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참 귀하게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 우리가 대하고 살아가고, 나 자신도 그렇게 보는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능력,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율법으로 못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매번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은혜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